제목은 베다니에서 쓰임 받는다는 의미가 제목입니다. 의미. 어제 이제 예배 전에 기도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으라고 놀랐는데, 사실 안 좋은 새드 뉴스인데요. 앞으로 너와 같이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가 주지 않겠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람도 예배에 강의를 할 수 없다, 설교할 수 없다 하시면서 네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이제 후대들이 이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굉장히 아픈 뉴스였죠. 굉장히 선지자가 나와야 되는데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감정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후대들에게는 너 같은 말씀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네가 만든 거 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같이 말씀을 열어준 사람을 세계에 아무도 보내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재림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슬픈 일이거든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복음이라고 해서는 이게 계시가 확장되고 말씀이 넓어져야 되는데 더 이상 확장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긴 슬픈 일이었는데, 그래서 진짜 이건 뭐 믿어야 할지 말할지 그런 어떤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감동받으면 그건 이제 증명을 합니다, 나중에. 근데 아직 증명을 안 된 거지만 일단은 뭐 저는 감동을 믿는 게 제가 받은 감동 가지고 틀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아침에 또 아픈 뉴스가 오면 아침에 또 기도하는데 뿐만 아니라 내가 시내 전도사 사람도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든 사람도 안 보내겠고 우리 후대한테, 그리고 시내 전도사도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직분이 목사 전도사가 없습니다. 후대에게도. 있으면 그 사람은 이단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목사 전도사가 없고요. 있으면 선교사만 있어요. 선교사만. 앞으로 있다면 후대들에게는 하나님 명령인 경우 아침에 놀랐어요. 이제는 내가 신의 선자 같은 사람도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또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 없는 거예요, 이제요. 왜? 그런 급수가 없대요. 급수가. 원래 저는 이제 꿈을 꿨죠. 우리 후대들에게 7명의 선자가 들어가가지고 큰 부흥으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게 싹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싹이. 물론 후대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왜 뭐냐냐, 그것은 딴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대환란이 심해지는 거예요. 대환란이. 그러니까 대환란이 심해져가지고 드디어 신앙인들이 안 나타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우리마저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선지자가 뭐 모르겠어요. 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아주 슬픈 뉴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사 정도도 안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목사전사 직함이 없고 다 선교사 정도가 최고의 위치로 될 겁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이것을 명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어떤 입에 인도자도 없고 어차피 있는 걸로 예배 드려야 되고요. 내가 받은 게 뭐예요? 하여튼 받은 거 딴 게 아니라 받은 게 이제 있는 걸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나마 그 있는 걸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직함도 선교사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는 그래요. 오늘 받은 내용. 그래서 둘 다 슬픈 얘기고요. 그 정도로 뭐예요? 제가 볼 때 그 정도로 대환란이 심해진 걸 같아요, 앞으로요. 그러면 이제 과연 쓰임 받는다는 게 과연 어떤 형태가 있는 건가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됩니다. 민수기 22장이에요. 하나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발람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발락이 선 보냈는데 안 간다고 그러죠. 하나님 명령에 따랐더니 말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발락이 더 높은 고관을 보냅니다. 보냈을 때 그때 이제 1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내 하는 말씀을 어겨 떠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근데 웃긴 말이 나와. 그 다음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웃긴 거 이게.
뭐예요? 미련이 남은 거예요. 하라면 되잖아요. 근데 유스카라 하고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이런 미친놈 나있나. 미친놈이죠. 안 가면 되잖아. 간단한데 혹시 더하실 거예요? 하고 뭐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깟 돈 때문에. 발람이에요.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실 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고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딜레마죠. 가지 말았는데 가지서 가라 그래 또. 왜일까요? 딴 게 아니라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있으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으로 둔갑해서 들려옵니다. 그게 이제 예언의 어려운 문제고요. 왜 예언이 미혹되느냐? 왜 계시가 틀리냐예요. 우리가요, 욕심이 있으면 마귀보다 하나님 음성 들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두 말 하겠어요? 달마다 가려가세요. 하나님께서, 허탕 하나님께서? 이거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듣는 거예요. 함께 가라.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하지 않습니까? 말은 준행하라는 거예요. 말만. 왜요? 섞이는 거예요. 계시가. 왜요? 발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자, 발람 나귀 타고 하는데 한 사자가 딱 막은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옆에 이제 종도 있었고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앉으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들이키려 쳐주죠. 자, 이제 발람이 밭으로 하는 거예요. 길로 안 가고. 나귀는 보죠. 발로 못 보는 거예요. 자, 이제 20절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기 가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뭐예요? 거기 갔는데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면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 말씀드린 나귀는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역한 말하는 나귀는 말하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그 머리를 숙여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라노래. 자, 아니 어제 가려면서요. 그 가는 것은 마귀 음성이에요. 마귀 음성. 그냥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괜히 많죠. 신앙세계에서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회개되지 않은 사람은요, 쓰임받는 얘기는 뭐예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얘기. 그건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회개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회개도 안 됐어. 악의 안에 교만에 꽂혀있다고 악하다고 선다는 하나님께서 쓴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마귀가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있는 얘기가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거든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발람처럼 욕심이 있으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그게 마귀 음성인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제 우집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 알아듣으면 나귀한테 보여줄게 가요. 가지 말았는데 안 갔어야죠. 결국 지옥 갔잖아요. 발람은요. 안 갔어야지. 왜 가고 그를. 왜 발락 따라가.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이 없어져야 회개된 건데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쓰임하는 것은 전부 다 말씀 건데요. 정말일까요? 3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너 이제 회개합니다. 범죄한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너 된 것 같아 이제. 돌아가야지. 다음 말씀이 더 웃겨요. 가면 되잖아 집에. 쉽죠? 돌아가면 돼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과 함께 가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마귀 얘기예요. 자, 욕심이 있는 한 인간은요, 마귀 말 따르는 거예요. 마귀는요, 내가 욕심 없으면 하나님 말 음성 들어보고요. 우리가 악하면은요,
우리가 마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안 된 마음은요, 마귀를 불러오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라고 거기도 함께 하느라 뭡니까? 그때 가서 이제 예언하죠. 원래 연틀에 잘하지만 발람은 뭐예요? 두고두고 발람은 이제 뭐예요? 이런 악하게 쓰임받은 대모가 되었죠. 자, 여호수아 13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로 죽였다. 그럽니까? 나중에 죽임당하죠. 지옥이죠. 지옥하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가 불의의 석사를 살아가다 보니까 불의 삭사를 살아가다 보면 이건 불의 석시예요. 우리가 하나 앞에 세움 받아가지고 싸우는 것은 이건 불의 석시 아니죠. 근데 이거는 발락이라는 이런 이방인들에게서 돈 받아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구삭시죠. 욕심부린 거죠.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재밌어요. 베드로가 선지자의 미친 행동 저자 있는 데라 자기는 미친 생각 안 하죠. 네. 계시도 행동을 그게 뭐냐? 미혹된 거예요.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입이 되는 뭐예요? 욕심이라는 탐심 시킴을 어긴 거죠. 로마 유다서 1장 11절에 화시신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림 어른 길로 몰고 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하였도다. 자, 그래서는 2단장인데요. 2단장의 메인 발람이에요. 발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왜요? 음성 넣는데 미혹됐는데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따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외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하였느라. 자, 이 발람은 이런 거예요. 음성도 들어요. 뜻도 알아요. 근데 뭘 안 되느냐? 순종은 안 되겠다는 거, 순종만큼은. 이게 발람이에요. 그래서 순종 못하는 신앙 알지만 버거먹게 된 거죠. 사탄의 보좌 있는 거죠. 그래서 부순종이 안에 있는 이런 경우, 이런 거역과 이런 교만이 있는 경우는요, 이거는요 사실 길은 없어요. 길이 이걸 뽑는 게 회개인데 이게 안 뽑히거든요. 하나 앞에 사실 말씀하실 때 인간이 하게 된 사람은 전부 다 가짜예요. 저도 사회가에 대한 말씀을 20년 들은 사람이에요. 저는 신학도 안 하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사역 못해요. 나도 죽어졌는데 누구를 사역해 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29절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어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겉옷을 잡아 12조각을 짚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배 주고. 왜요? 드디어 이제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드디어 이제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 들을 때 우리는 뜻인가 보다. 뜻이죠. 뭐로 쓰임받느냐? 마귀의 쓰임만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엘리야가 말이죠. 엘리야가 외국에 있는 왕들을 세웁니다. 그들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운다는 것이 이제 그것이 마귀가 세우느냐, 하나님 세우느냐 그 중요한 건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세우느냐. 물론 하나님 세우죠. 하나님 높인 것이니까. 하지만 여로보암이 마귀로 쓰임받게 세우는 거예요. 정말일까요? 열왕기상 13장 1절에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옆에 서서 뭡니까? 여로보암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왕인데 왕만 예배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뿐만일까요? 30년 전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시로 삼았으므로, 자, 드디어 이제 온 나라를 미혹시킵니다. 어떻게? 성전 못 가게 하려고 다 이제 산당 만들어가지고 다 이제 제사 먹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로보암이 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세웠어요. 여로보암을. 선지를 통해서. 뭐로 세웠느냐? 미혹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냐 이게.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여로보암의 문제 아닌 거예요. 여로보암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그가 거기서 받아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건 그런 거예요. 이게요, 나중에 뭐 태어날 때 있을 얘기 아니고요, 모든 일이 원리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은 마귀가 하려면 둔갑하는 애예요. 그건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오는 현상이에요. 여기 짐승의 우상이 말하거든요. 사람을 하면 섬기죠. 누구든지. 뭐 전 세계가 섬기죠. 근데 뭐예요? 사실은 마귀 섬기는 거거든요. 마귀를.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요, 죄가 있으면 마귀가 역사를 해요. 뭐로? 하나님으로. 만약 내가 마음에 의가 있으면요, 하나님 스스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하면 어디든지 역사하세요. 어디든지. 전 세계에서 어떤 종교든지. 그들도 하나님 믿어요. 역사하시니까. 근데 뭐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마귀가 하나님 역사를 해요. 모든 종교에서. 그래서 종교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뭐냐? 진정한 회개로 인도하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에. 참교도밖에 없어요. 진짜 회개로 인도를 해야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나머지는 뭐예요? 가짜 말하는 거죠. 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 현상은 기업에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딴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이건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과 차이는 딴 게 아니라요, 죄가 있는 없나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결국 마귀가 들려와요. 마귀가 믿게 하고, 없으면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현상은 본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본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 회개된 사람이면 예언이 맞죠. 틀리잖아요. 뭐예요? 마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 받은 사람이 많은 경우에요, 가지 맞습니다. 예레미야 28장이에요.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봇 아술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기를, 내가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으로 빼앗아 바빌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이곳으로 돌려오리라. 이거 거짓말이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냐가 당시에 선지자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짓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거짓말을 봐서 안 하겠죠. 받은 거죠. 근데 거짓이에요. 자,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빌론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이걸 말씀이니라. 진짜 같은 말이에요. 예언이. 어떻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 성전에 서 있는 제단과 모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의 이 말을 잘 들으라. 너와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느라. 자, 대부분이요, 선지자는요, 대부분 나쁜 걸 예언을 합니다. 대부분 선지자는. 예레미야 말이에요.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에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 보낸 인정만이라. 자, 지금 평화를 말했죠. 이번에 돌아온다고. 선지자 하나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서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여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당시 예레미야는 감옥 갇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꺾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를. 왜? 예레미야가 가짜로 인정됐고 당시에. 가짜 예레미야 진짜 하나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포로될 상황이에요.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틀렸다고 오해될 수 있는 거예요. 후세들한테. 그리고 따르죠. 그 목사가 참 이건 잘못했어. 맛이 갔나 봐. 그리고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옛날 얘기 아니래요. 왜? 지금 예레미야 거꾸로 감옥에 갇혀 있고요. 칼 차고 있어요, 목에. 당연히 하나 내가 선대로서 인정받으니까 당연히 못 꺾어버리고요. 이게 뭔지 알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레미야 거짓인 거예요. 참인데. 어제 그 예언은 굉장히 불안한 예언입니다. 앞으로 이제 거짓이 드디어 우리 안에 등장될 거고요. 그리고 힘을 얻을 것이고요. 이제 사람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정확하거든요. 쓰임 받으겠습니다. 쓸 거예요. 그때 이제 거꾸로 저나 전 사람이 디스될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우리 안에 또 다른 파가 이루어질 거예요. 분리되든지. 문제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서 쓰임받는 게 뭐냐? 딴 게 아니라 선교사로 뭐예요? 섬기는 자로 섬겨주는 것이지 인도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인도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후대들은요, 선지자가 없을 확률이 큽니다. 후대들은요, 전장도 없을 확률이 커요. 그게 어제 오늘 받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음에 너무 아파요. 그럼 왜 그러냐, 후대들이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 없어요. 한 가지 배운 게 뭐냐? 쓰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신교랑 똑같이 신교하고. 신교는 전부 다 뭐예요? 신교는요. 전부 다 쓰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목사 되려는 거예요. 우리 세계는 목사 안 되려고 애를 쓰는 세대인데 다 무슨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후대가 기다렸어요. 후대의 기대가 다 사라졌어요. 오래됐어요. 우리 만남교회가 무너졌죠. 영국이 두 개 무너졌어요. 참 신기해요. 일반 교회들은 다 부흥합니다. 근데 참교회는 무너져요. 웃기죠? 예레미야가 그래서 구원 상실이 가속화될 때 어둠이 강할 때는요, 그 어둠이 빛이 느껴지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느껴지고 당연한 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없어요, 참교회가. 되게 눈에는 없어요, 참교회가. 이따 참교회들 다 무너졌어요, 이제까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안 무너지겠죠. 하지만 또 다른 참교회에서 부속된 이단이 탄생되는 거 앞으로 이제. 탄생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드디어 이스라엘 갔어요. 갔는데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원래 교회 간판 들어가지고 꽃이 나서 모여있는 교인이 많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걸 도용하는 거예요. 남의 이름을 도용합니다. 남의 이름을. 배단이라 붙이고 차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그저고 따라오는 거예요. 왜? 옛날에 들었던 명성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있을 대환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대환란이에요. 우리 가운데 대환란이에요. 우리 가운데. 참교회는 드디어 작고 가짜가 커지는 세상. 이게 다릅니다. 되겠습니다. 로컬레비스도 레베스메 케메스메 하늘을 향하여 가슴을 치지 아니하고 레베스메 울지도 아니하며 알레베리베스메
내 전에 와서 레베스레베스메 떡 먹고 물을 마시며 레베스레베스메 음흉한 계획을 꿈꾸는 자들은 레베스레베스메 게메스메 레베스메스레베스메 게메스메 아니 남아있도다. 오칼라버리베스메스레베스메 내가 그들을 저주할거만 레베스메스레베스메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내 말을 귀히 의지 않도다.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누가 믿겠느냐?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누가 알아듣겠느냐?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누가 따르겠느냐? 레베스메스레베스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세상이로다. 레베스메스레베스메 기억하라.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오늘을 기억하라.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나의 진노가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그들을 보여줄 것이고 레베스메스레베스메 그들의 사지를 끊을 것이며 레베스메스레베스메 그들의 심정을 드러낼 것이며 레베스메스레베스메 그들의 눈을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망치로 두들 것이니 레베스메스레베스메 그들의 운명으로다.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예배 인도자의 조건이 제목입니다. 어제 토예배 전에 기도드리는데 앞으로 후대에는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네가 강의한 내용 가지고 후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요. 오늘 아침에는 이제 기도드리는데 후대에는 신의 전자 같은 건 또 안 나올 거다. 오늘보다 하시면서 이제 그 선교사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대가.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인도자가 이퀄 목사거든요. 이제 목사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또 이제 전도사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들 과연 성경적인가?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좀 하나님의 계시 맞는 건가?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원리를. 그래서 이제 과연 이런 내용들이 신을 까먹는 얘기 같은 얘기들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너처럼 성경을 이렇게 푸는 사람을 내가 안 만들겠다, 세계적으로도. 그런 말씀이셔가지고 이런 게 과연 진짜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이제 같이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너희가 다 지키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분들에 내가 네 말을 순종하여 자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제발 지켜도다. 자 이제 동편 지파들이 지금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 건너가지고요 같이 싸운 다음에 드디어 이제 돌려보낼 때예요. 이제 돌려보낼 때입니다. 자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한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주를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자 이제 돌아가 이제 그때 축복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루벤 지파과 갓손과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지금 요단강으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가면서 찾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갓 반지파가 하는 걸 들은 다음에 됩니까? 이제 듣자마자 이제 싸우러 가자고 지금 그러면 싸우러 가자고 들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몇 명을 이제 보냈어요.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좀 물은 겁니다. 자,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이렇게 거역하느냐? 그러니까 거역이에요. 왜 거역이냐? 하나님이 이미 성막을 신뢰해 주셨죠. 성막을. 그 성막만 참 제단이고 나머지 뭐예요? 이건 가짜가 되는 거고요. 이건 거역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목사를 떠나서 일단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 그건 다 거역이에요. 거역. 지금 이 사람들은 합리적이죠. 거기까지 언제 건너가냐 그거죠. 멀리 있는데. 합리적이죠. 동편 집회에서 있어서 어서 예배 드리면 되지. 했는데 뭐예요? 서쪽에 있는 보니까 뭐예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물론 이제 말이 바뀌었는데요. 자, 우리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그리고 뭐예요? 힘들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예배처가 아니면 다
거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자, 이제 너희가 그쪽이 더러우면 말이야, 일로 이사와 그거예요. 이사와라는 거예요. 동편에 있는 너희들 거기 하지 마. 이도 이사와. 예배가 중요해. 그거예요. 예배가 중요해. 왜 거기서 싸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그래. 거기서 동편에서 일로 이사와. 이쪽으로 좀 해가지니까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눠. 이거 나눠줄게. 우리가 나눠줄게. 여기서 줄 테니까 와서 같이 예배 드려.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기서 말며 우리가 오지 말까. 자, 뭐예요? 대단하죠? 참, 그때 신앙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요. 지금과는 상상이 안 돼, 지금과는요. 세상에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자마자 왜 하늘 거역해? 얼마나 끝내준다고 신앙이. 일로 이사와. 내가 땅 줄게. 어떻게 배드리자. 야, 끝내주죠. 박수요. 그 당시 신앙인들은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자 이제 변명하는 문제예요. 하는구나. 그 번제나 소제를 드려 함이거나 또는 한목제를 드려 함이거든. 여기 친히 벌어졌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는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요 우리가 이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세목성 이런 것은 우리가 너희 사이에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어야 할 뿐이며 그냥 이거 뭐예요? 그냥 형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왜 만들었겠어요? 이제 제사들을 만들었다가 저쪽에서 하나님 말씀하니까 아쿠나 하고 뭐예요? 돌린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릴 거 아니야. 난 모형. 모형. 하고 지금 변명하자면 얘기예요. 자,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제단 위에 저희들 섬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여 하고 여기 사람들이 돌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변명하니까 그러니까 서편에 있는 그 지파들이 그래? 하고 이제 드디어 즐거워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인도자를 논하기 전에 제단, 이 교회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운데 왜 다른 교회를 부정하고 두 개만 인정하냐는 거예요. 이따 나와 이유가 있어요. 왜 참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해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짜예요. 열왕기하 18장 22절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명령이를 예루살렘 이 제단에서만 이별하지 않느냐.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산당 예배를 드리는데 히스기야 말하기를 늘 다 밀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정책의 목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 처방 위에는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원래요. 그때 걸면서 말씀하셨죠. 뭐 신우회, 가정예배, 무슨 다 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뭐, 예배는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나 어릴 때는 기도는 못 가게 했죠. 맞는 거였고요. 예배는 아무 데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장소가 있어요. 예배 장소가. 아니면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열왕기하 23장 16절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 잘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자, 요시아가 이제 죽은 무덤들인데 다 제사장들 묘지예요. 다 판하게요. 판하게 되면 해골을 다 꺼낸 다음에 제단 위에서 다 불사릅니다. 왜요? 치가 떨리는 거죠. 뭐예요? 거기는 제사장들이 다 해골을 수탈한 거거든요. 녹을 먹으면서 적고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예 뼈를 끊어다가 불사르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에게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다른
제사장 에베소에 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거기 있는 산당 제사를 다 제단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뿔뿔 사르고 돌아왔더라. 뭐예요? 제단 다 죽인 거예요. 다 목사들이 다 죽인 거예요. 누가? 요시다가 다 죽여버려 그냥.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기존 교회가 아니고 목사 아니니까 죽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지구를 알면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이 제단은 참리회의죠. 자, 지금 거꾸로 참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말이죠. 목배임 당하고 수리당한다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뭐예요? 마귀는 또 참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당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에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는 자 모든 자고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집을 행하여. 그러니까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저 문제예요. 제 문제, 이벤트 문제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에요. 인도자예요. 인도자는 일단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거룩 안 받으면 제사장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교회가 뭐예요? 거듭나고 인도하는 교회가 거짓교회예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 소권으로서. 안 받고요. 하면 뭐예요? 그건 세운 것도 아니고. 요즘은 뭡니까? 요즘은 자기가 신학해가지고 교회 차리잖아요. 이건 미친 거예요. 이거 미친 거래요, 이게요. 하나님이 교회를 새로 주자는데 왜 세우지? 지가 왜 세워, 교회를? 또 신학해가지고 가서 또 목사하지. 이건 잘못된 거래요. 구원도 안 받고서. 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겨. 여기 성결이 뭡니까? 성결이 뭐예요? 제사장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저건 뭐냐면요. 그것은 예배 인도자는 그 성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진짜.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재를 안 하시거든요.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거룩해야 되는데 뭐예요? 그래서 거룩이 패를 부신 거예요. 그 앞에 그 성전 앞에 저기 있죠. 물두멍 있죠. 거기 저기 있어요. 바다에서 바다 크죠. 큰 물두멍이에요. 그거는 제사장을 위한 거예요. 뭡니까? 제사장은 많이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자기 스스로 와요. 죄를 많이 사함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구원은 물론이고 그 바다는 큰 거죠. 그건 제사장을 위한 물두멍이에요. 제사장은요, 이분들은 죄를 많이 사함받는데 바다 얼마나 커요, 바다가요. 크기가 커가지고 되게 놀랬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죄를 씻는 것입니다. 또는 아론의 아들들이요 속옷을 만들며 그들 왜 뭐예요? 속옷 내면에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조차도요.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이 뭐예요? 뿔 구원의 관이죠. 만들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기름 뭐예요? 드디어 이제 목사로서 임명이 하나님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임명이. 물론 우리는 형식이 없었죠. 근데 전사님과 건설을 통해서 임명이 된 거죠. 사실 되었죠. 그들이 제사장을 행하게 할지며. 민수기 16장 2절입니다. 레위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못을 거스리니라. 자, 이 3분의 1 지휘관들 이제 거스립니다. 이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유가 그들이 모여서 못을 아론 거스르고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누구에 대해서? 못을 아론에 대해서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기도 그들 중에 계시오늘. 야, 회중관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죠? 계시는데 계시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고라 얘기예요.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성회 위에서 높이느냐? 너희만 왜 그게 제사장직하고 왜 선으로 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해라. 너 돌아와. 모든 무리는 향로를 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향로를 불에 담고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거룩하게 하리니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었습니까? 고라는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자, 레위 지파가 원래 레위 지파는 목사 섬기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파 일이. 근데 이제 레위 지파가 제사장직을 노리고 선지를 노린 거예요. 왜? 자기도 인기가 좋고 명예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3분의 1이 따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그래 한번 부서지나시도다.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의 가까이 하사 여호와께 성막에서 봉사했습니다. 뭐예요? 레위 지파는 이게 인도자는 아니에요. 인도자를 돕는 제단을 섬기는 건 맞아요. 맞지만 이도 아닌 것입니다. 회중 앞에 그를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냐? 꾸중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맡겼는데 레위 지파가 우리는 맨날 왜 인도자 안 되고 왜 섬겨야 돼? 하고 발레는 그게 고랍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모든 형제 레위 자손들과 너와 함께 가까이 오시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의 직분을 구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직은요 모두 원한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책을 모두 원하는 거예요. 당연히죠. 이 기독교에서 목사가 최고 좋은 거죠. 근데 그걸 구한다는 거예요. 구하느냐? 그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의 어떤 사람에게 너희를 오면 얼마예요? 현재 뽑힌 아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이게 일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인이. 너희가 제가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희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라. 그에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을 더불어 회중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너의 영광이 나타나. 이제 고라가 지금 사람 많은 데다가 지금 두 명이 그러니까 이제 대적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모아가지고 그때입니다. 10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이건 모세 얘기예요. 자 이제 대적을 할 때 이제 모세 말하는 거예요.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모세가 성이 나온 거예요.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지옥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걸 멸시한 것을 알리라. 자 이제 모세가 아직 안 일어났어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짜라면 이제 땅이 입을 열 거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말따라기만 더 들면요 31절에 그가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더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 지옥에 떨어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간에서 망하니라. 우리한테 고라는 뭐요? 지옥 되면서죠. 그가 영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래도요. 대적이 되지요. 큰 죄가 되지요. 이유가 뭐냐? 이 목사직에 대한 이 인도자에 대한 직에 대한 걸 선망이 있던 거예요. 선망. 자 역대하 4장 6절에요. 에스라 2장이에요. 일찍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살펴 바빌론으로 왔던 자들의 자손 중에는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와 각기 제성으로 돌아앉을 때 제사장 중에는 하바냐 자손과 하고 자손과 바실레 자손이니 바실레는 길앗 사람 바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이름을 따른 자라. 자, 돌아왔어요. 바빌론에 돌아왔어요. 한 3만 명 가까이 됐어요. 그랬는데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분명히 제사장을 직분이 있었어요. 직접 잡혀져 있었어요. 그때입니다. 이제 자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 제사장이 왔어요.
근데 당시 느헤미야나 학사 에스라가 제사를 못하게 해요. 그 이유가 대단합니다. 이유가 제사장인데 못하게 해요. 직분을. 예배인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인들은. 똑같이 우리랑 앞으로 후대들은 목사 없거든요. 전도사 없어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뭐냐면 60분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이르기 전까지는 뭐예요? 제사장은 성결만 아니라 흉패에 둠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둠림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을 물으면 답을 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답이 없으면 인도자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 쉽나요? 어려워요. 흉패에 우림 둠림 흰돌 까만 돌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누가 물으면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너는 지옥 갑니다. 초원 갑니다. 너는 이렇습니다 하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림 둠림이에요. 근데 알 수 있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까지 뭐예요? 지성을 뭐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름만 제사장, 이름만. 못해. 왜요? 제사장 지성을 못 먹는 거예요. 이따 할지라도. 그때 언제예요? 아주 은혜가 넘칠 때입니다. 제 부흥이랄 때, 문의 부흥. 많은 분들이 목사직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응답도 못 받아. 근데 무슨 게 목사이기예요? 질문에 답을 주세요. 목사들은 원래 목사라는 게.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아프면 답을 줘야 돼요. 왜 아픈지. 안 하면 둘이 우리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면 안 돼, 그게. 답이 없는 목사가 괜히 많습니다, 목사들이. 그 참제장이 아니래도요. 가짜래도요, 가짜. 성경에는요, 가짜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상해버린 거예요. 가짜 엄청 많은 가짜들이요. 구원받아야죠. 받아 있어가지고 엄청 많은 회개 생활을 해야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비된 자가 있겠냐, 그겁니다. 구원 못 받는 상태인데. 없어요. 없대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거나 말씀하실 때 일반적으로는요 다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정도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생각을 알아야지. 그게 인도자지. 근데 뜻을 몰라.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믿어라, 자기 믿어라. 그래서 목사가 없는 거야, 앞으로. 저는 기도를 많이 했죠. 후대들이 선지 나타나기 위해서. 근데 없는 거예요. 아무나 모르겠죠. 없어요. 안 보여요. 저도 어제 굉장히 실망했어요. 힘들고. 야, 이게 뭔가 이게. 이제 내가 마지막 목사라는 이게 말이 되게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여기서 선장을 좀 했는데 이게 왜 안 될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직함만 원하고 내용을 안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들으면요, 그걸 이수하기까지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근데 과정은 하고 싶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냥 직분만 원해, 직분만 원해. 그러니까 직분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막 못사고 있고 돌아다니는데 능력이 없어, 능력이.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이 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목사 없어도 됩니다. 이방 다른 이상한 데도요 이미 있던 설교 틀어놓고 예배드려요. 전부 다. 이성들한테 하면요 마찬가지. 우리는요 이렇게 돼야 돼요. 앞으로 목사 전도사 없어요. 그냥 선교사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왜 인도자가 없어요. 인도자가 없어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인도자가. 아, 선지자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장도 어려운 거예요. 직분이요. 이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한 명 아론이었어요. 물론 아들도 있었고요. 어려운 거예요. 선제도 드물고요. 제도 드물어요. 참은요. 이제 학사 에스라가 우리가 듣는 애 없다고 해가지고 드디어 아는 것처럼 이제 제장이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럴 겁니다. 나중에 이제 새로운 감독이 맡더라도 누가 이제 감독이 맡더라도 믿어야 될까요?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 누가 또 나타나면 또 거짓말해가지고 또 난 아니라고 또 진짜라고 믿으면 안 돼요. 저는요 이 목사제라는 말을 오래 들었어요. 청년 때부터.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선호해요. 선망하고요. 근데 나는 내가 봐도 큰 죄인이거든요. 전 지금 내가 목사직 생활 자체가 내가 농담이 안 된다 스스로 솔직한 말씀 저는요. 난 내가보다 큰 죄인, 내가 누구를 인도해. 그게 용납이 안 된다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다 떠나서. 용납이 안 된다 스스로 가요. 내가 누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간장정도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평생 하면서 간장도 안 했어요. 은사 말은 한 번도 없어요. 평생 살면서 내가 지금 전까지는요 한 번도 없어요. 은사 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우리 블로그 내용들은 아무도 얘기 안 하는 내용들 전부 다요. 아무한테든지. 목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그것을 할 뿐이에요. 만약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원하고요. 왜요? 우리는 나 자신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옛날에 우리 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서 변천만 하더라도 나는 복받도 생활 사람이었어요. 여기 목사를 세우셨죠. 근데 저도 비슷한 게 있어요. 저도 그냥요. 하나님 나는 기도를만 할 수 있다면 난 소원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난 기도조차도 못한 상황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난 기도자 자체도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나처럼 기도를 할까 하나님한테. 나는 하나님 나 기도자 살게 달라고 하는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자 평생 달라고. 나는 목사가 다 떠나서 난 기도자도 자식도 자기 기도. 사람들은 자기 기도를 마음껏 합니다. 난 기도도 부끄러워 기도조차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한테 주인을 들을까?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낮아야 됩니다. 로컬이 베스 나는 신실한 자를 원하며 참된 자를 원하도다. 제가 찾는 사람은 거짓이 없는 자들이며 내가 원하는 자들은 불의가 없는 자라. 나는 너희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그런 소원이 마음에 있느니라.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 있는 자 참된 종이 되리라. 자신을 부인하며 서로 고통하는 자 참된 나의 종들이 되리라. 내 눈은 밝아 치부를 드러내며 내 이성은 밝아 미래를 드러내며 나이는
후가 발달되어 레베스메 과거의 악취를 나는 맞는 자라 레베스메스 배 앞에 서기 위하여 레베스메스 뒹구르고 굴르며 레베스메스 몸부림치며 레베스메스 자신의 죄로 발명하며 레베스메스 고대 국경을 겪는 자 레베스메스 난 그런 자를 원하느니라 레베스메스 내가 원하는 자는 레베스메스 살아난 자가 아니라 레베스메스 내가 원하는 자는 레베스메스 신실한 자가 아니라 레베스메스 자기 자 안에서 레베스메스 고통하는 자들이라 레베스메스 난 그런 자를 사랑할 것이고 레베스메스 그런 자를 성경에서 세우리라 하십니다. 아멘. 됐습니다. 어커스토 케메드비 디비스토 레베스메 광명이 밝아올 때 레베스메 두려워라. 레베스메 너희가 올라갈 때 두려워라. 레베스메 너희가 산내가 어필되며 이를 때 두려워라. 레베스메 나를 두려워라. 레베스메 나는 산자라. 레베스메 나를 두려워라. 레베스메 세상에서 인기를 얻을 때 두려워라. 레베스메 너희가 나를 원한다면 나를 두려워라.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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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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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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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들 영원히 주들이 쓰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또 주가 길을 다스리시리 또 주가 길을 다스리시리 또 주가 길을 다스리시리 또 주가 길을 다스리시리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주의 주 또 주가 길을 다스리시리